안녕하세요. 좋은 글 4가지 이야기로 동네막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은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돌덩이가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지? 소녀는 삽으로 돌뿌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파내겠어. 소녀는 분한 마음 반, 정의감 반으로 거대한 돌에 딸려들어 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돌이 있던 자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뿌리도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자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내 인생의 돌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나무로 인한 것이든 파헤치지 말고 덮어주세요. 더 쉽고 온전한 방법입니다. 덮어주는 삶도 아름다우니까요. 네, 이제 걸려서 돌을 넘어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딘가는 건 그냥 덮어주는 게 좋다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세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사오너라.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라는 것이야 누구든 못하니 돈 없이 사오는 것이 비범한한 것이지.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니?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십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얘기네요. 정말.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지요. 이런 것이 순리요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업자득 혹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있었나요? 좋은 일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좋은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중 들던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례에 사용하는 포도주잔을 엎질러 잔이 깨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신부가 노하여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힘내거라. 라고 하면서 소년을 다독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브로즈 티토입니다. 28년간 유고슬라비아 통치 티토 주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당에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풀턴 쉰 주교입니다. 풀턴 쉰은
미국의 로마 카톨릭 주교입니다. 부주의 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스디찐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줍니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줍니다.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랑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합니다. 어차피 하는 말, 긍정과 기쁨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도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서거했습니다. 100만 불은 우리의 돈으로 10억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을 못 참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젠가? 아버지 생신이 일자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내 재산 1,560억은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겐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일부를 상속하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걱정만 끼쳐드린 자식이었음을 자책하면서 지금이나마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시녀님들 즐거운 시간 되셨지요? 지금까지 진행해 전신자 이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